바벨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네. 지금 이라크가 그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문명이 만들어지죠. 그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네. 그 문명들이 전부 다 사그라졌습니다. 다 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을 이어서 좀 더 큰 문명이 발생했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명, 헬레니즘이 전 세계에 창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헬레니즘, 이 헬라 문명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33살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그 부하들에 의해서 4개의 제국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새로운 문명을 시작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BC 7세기에 시작한 이 나라가 결국 이 헬라 문명을 무너뜨립니다. BC 31년 악티움 전쟁에서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헬라 문명 마지막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와 연합군과 싸워서 무너뜨리고 이제 헬라 문명이 끝나고 다시 로마 문명이 시작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이제 문명이 된 거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갔습니까? 결국 그 로마 제국도 쇠퇴를 거듭하기 시작하더니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이 로마 문명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유럽 문명입니다. 이제 유럽. 이처럼 이 세상의 문명은요 흥했다가 그리고 쇠합니다. 그리고 그게 쇠하면 새로운 대체 문명이 그 다음을 이어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그렇게 계속 왔어요. 근데 유럽 문명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유럽 문명이 이제 이 구라파 문명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까지 연결돼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전 세계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지구촌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구는 이 지구상은 다 일일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든지 뉴스가 하나 생기면 전 세계가 동시에 그 사건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지구는요 어떤 한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해서 다른 데를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군림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유럽 문명이 완전히 지금 쇠퇴를 거듭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지구 전체는 이미 지구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증시가 탁 내려가면 동시에 전 세계 증시가 한꺼번에 쫙 떨어집니다. 도쿄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또 도쿄 증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이 얽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구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명이 쇠퇴하고 나면 대체할 문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는 지금까지 어떤 문명이 시작하고 쇠하면 새로운 문명이 대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이 지구촌이 돼버린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이 이제 유럽의 문명으로 인해서 이제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이제 믹스가 됐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이거를 전부 다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문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나라와 문명인데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러분 끝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의 끝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세지말 수없이 해왔는데 모든 역사를 우리가 꿰뚫고 와봐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인 것을 알게 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정말 이것이 마지막인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그 거짓말들
이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완전히 창궐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샘플만 우리가 샘플링 한다면, 여러분, 동성애는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에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순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었던 그런 죄악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죄악들이지만 그 중에 핵심 죄악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쾌락과 즐거움을 경험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인간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이제 이 영리로 가는, 아주 자극적이고 영리로 가는 쪽으로 늘 인간의 약함은 그렇게 아주 젠 걸음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창이란 말, 이 말이, 이 동성이란 말이 소돔입니다. 소돔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남색, 남창, 이 동성애에 관련된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동성애는 심각하게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너무나도 비참할 정도로 자행되어졌어요. 타락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바로 베냐민 지파, 그렇죠? 레인의 첩사건, 그게 바로 그 샘플입니다. 아주 비참한,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 동성애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 가운데 50% 이상이 동성애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인간들이요, 다 가져보고 먹어보고 뭘 다 해보고 난 다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그 공함을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더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짐승보다 못한 데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세계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샘플이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제 알죠? 지금 이 상황, 이 시대 상황이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미 밟아버리고 그 창조 원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은 하나의 취향으로 가버리고 있는 데까지 와버린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두려운 건지요, 진짜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로마 황제들이 동성애를 즐겼어도요, 그때도 불법이었어요. 전 세계를 장악한 황제가 동성애를 즐기고 있어도 그건 불법이었어요. 폼피우스가 무너졌던 그 심판의 근거도 모든 학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동성애가 불법이었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 동성애가 전부 다 합법으로 법이 제정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합법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동성애는 이미 죄예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동성애를 놓고 이 시대가, 이 시대 정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망가져버린 이 시대 정신은 끝없이 더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낭떠러지로 끊임없이 몰고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컴퓨터 같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막 신경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만 약속된 회복과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밖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물처럼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해서 일당 얼마 받고 그냥 자식 하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더 치밀하게 탁월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가 더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때까지 해도 여러분 그 나띵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0이 3개가 있으면 얼마가 됩니까? 1000. 그럼 0이 10개가 있으면요? 10억입니까? 10억. 0이 10개 있으면 10억입니다. 그러면 15개가 있으면요? 15개면 100조. 우리 젊은 친구가 있었어네. 근데 여러분 다 틀렸어요. 0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0이에요. 0이 3개 있는데 그게 0이지 무슨 1000입니까? 0이 10개 있으면 그 0이지 무슨 이 10억입니까? 이 0 앞에, 맨 앞에 1이 있어야지. 1이 있어야지 이게 1000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 거예요. 맨 앞에 1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맨 앞에 두지 않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별짓을 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맨 앞에 끄집어 올리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맨 앞에 우선순위에 서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에 호흡한 것까지도 아름다운 가치로, 의미로 해석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0이 있는데 이 0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 아래 0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0이 자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0은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 앞에 0이 아무리 많이 있은들, 자, 이게 이렇게 밀려갔어요. 앞에 0들은 전부 다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가 있어요. 이게 제일 뒤에 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 한들 여러분, 이것들 모든 것들은요 나땡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일이 맨 앞에 와야지만 비로소 그때 의미 있는 가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정부의 대사들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또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정부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줘요?
여러분들을 대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 정부의 공적인 일꾼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정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정부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전 영역이요,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시민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공적인 임무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든 가기만 하면 우리가 밟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고, 우리가 밟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힐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작은 삶에 갇혀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낭비한다면 하나님도 가슴 아프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가슴 아프고, 또 여러분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꾸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들로 여러분들을 누르고 압박하고 있는 사단의 그 미혹과 거짓말과 그들의 속임수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아우로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솔자매, 한솔자매 혹시 어머님이 계십니까? 한솔자매 어머님이시구나. 네. 네. 어제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듣는지, 네, 감사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이 도전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네, 제 목사님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이야기해 줬는데 이제 어머니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어쨌든 자, 그러면 한솔이가 철없이 지내다가 이미 뭐 어릴 때부터 철 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산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인정을, 네, 어떻게 하실지는 궁금하지만, 네, 일단은 하여간 어느 순간 막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절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때부터 그러면 한솔 자매 딸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머니는 이 딸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그래? 너 정말 잘 됐다. 그때부터 무조건 순종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지하철 그리고 뭐 종료소 이런 데 보내면서 앵벌이 시키겠습니까? 순종한다고 했으니까 너 네 고생 좀 해봐. 너 정말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쓴맛을 다 맛봐봐 하고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순종한다고 하면 엄마를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하니 뭘 집안 청소를 하니 뭘 해준다고 막 해도 아니야, 됐어. 너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 더 공부해야 되잖아. 너 이거 더 필요하잖아. 내가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너는 네가 정말 해야 되는 이 일에 집중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인생은 사라져버릴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지만 자꾸 막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순종하기로 작정하잖아요. 하나님 그때부터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맨 앞에 우선순위를 줬을 때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의 가치가 다시 재정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정부에 일이 되도록 도전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지금 한솔 자매가 뭐 공부도 해야 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부도 해서 또 이제 직장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자면 소프트뱅크 손정의입니까? 그래서 교포죠.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 일본에서 소프트뱅크가 기업 규모로. 오, 그래 1, 2위 대단하네요. 한국인인데. 이야. 어쨌든 자, 한국으로 보면 이제 삼성인데 그럼 삼성보다 더 크겠네요. 일본에서 그 정도면 그러진 않나요? 네. 하여간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한솔 자매가 내가 정말 이 소프트뱅크에 가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일하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어. 내 안에 딱 그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이제 손정희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소프트뱅크를 위해서 내 이 한 번 맞춰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일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받아줄까?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우리 더 뭔가. 그렇지. 일단은 손정희 회장을 만날 수 있을까부터 그 만나는 과정에서 네, 수없이 네, 신문을 당할 것이고 차단을 당할 것이고 아마 그 루트를 찾는 것도 아마 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가지고 네, 그 휴양실 문을 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서 내가 정말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받아줄지.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할 것이다. 네, 얼마나 수 없는 그 필터링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겠죠. 여러분, 세상에 기업도요,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일하고 싶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채물로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면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동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우는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울음을 우는 새가 있는데요, 알프스 그 산에서 사는 새입니다. 이 새가 우는데요, 이 새의 울음소리를 이 알프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새는 어떻게 우냐면요, 날 밝았을 때 집 질걸, 날 밝았을 때 집 질걸.
날 밝았을 때 집 질 걸. 해가 져보면 이렇게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요, 노래가 조금 바뀌어요. 우는 소리가.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자, 2세인데요. 2세는요, 조상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자기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안 짓고 있다가 밤이 되고 이제 그 알프산에 추운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둥지 속에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나뭇가지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밝았을 때 집 질 걸, 날 밝았을 때 집 질 걸 하다가 밤을 새면서 비통하게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소망을 가지면서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그러다가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너무나도 찬란한 그 아침 햇살에, 그리고 막 먹이들이 보이고 공중에 막 그 아름다운 풍경들 속에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잡아먹기 시작하고 한참 그 기쁨에, 즐거움에 만끽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집질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해가 다시 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떨어지면 또다시 가지 앉아서 날 밝았을 때 집질 걸, 날 밝았을 때 집질 걸. 평생 이렇게 사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불행한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다. 네. 뭐 했을 뻔했는데 여러분의 사전에 버리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연약한데,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내게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가능성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인생을 이처럼 작은 인생으로 쪼그라지게 하는지,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명예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를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도 동시에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도전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측량이 되지 않을 만큼 부어진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영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이거 왜 물 마시죠? 우리가 왜 끼니마다 밥 먹습니까? 육신의 몸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물 한 컵마저도, 한 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까요? 내가 한 끼 한 끼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목적, 나를 향해서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면 내가 물 한 컵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맨 앞에 두기 시작하면 남은 모든 일상이, 그 소소한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스페셜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 보실렵니까? 사울과 다윗은요, 둘 다 똑같이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입니다. 근데 똑같이 왕인데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아주 비참하게 곤두박질 치고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식들과 함께 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계보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왕의 자리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과 영적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인생의 모든 질감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벌면 더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만 올라가면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예우하고 있는지 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질감이 컬러가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리인데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는 그 자리에 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자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우리 남은 평생 잊지 마십시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통해서만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가보고 싶은 그런 나무숲이 있습니다. 그 나무숲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나무숲이 이곳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과 오레곤 남서쪽 태평양가에 자라고 있는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이 레드우드 이 숲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는 기반이 화강암 암반입니다. 화강암. 그러니까 뿌리가 뚫고 갈 여지가 그리 많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석회암은 여러분, 석회암은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길이 생깁니다. 물길이 생겨요. 근데 화강암반은요, 그조차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키가 100m입니다. 이 나무들이 아주 크게 자라는 것은 110m, 20m까지도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의 수명이 보통 2000년, 3000년을 생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하루에 빨아들여서 먹는 물의 양이 600kg가 넘습니다. 뭐 100m가 넘는 나무가 수분을 흡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물관이 펌핑을 해서 끝까지 올려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환경도 척박한 데다가 그리고 100m까지 이제 이 물을 공급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게 화강암반이다 보니까 충분한 물이 없는 거예요. 나무는 수분이 온전히 공급돼야지 유지되고 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는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땅 밑에서 70% 정도를 얻고 나머지는 하늘에서 안개를 통해서 20-30%는 수분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를 볼 때 우리의 삶하고 좀 비슷해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연상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는 분이 계시고, 또 건강한데 좀 재정이 힘든 분이 계시고, 또 재정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이 자식놈이 속썩이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절뚝거리면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더더욱 이 영적으로 척박한 땅, 이 일본 땅에서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레드우드의 나무들이 100m 이상을 자라고 그리고 버티고 그리고 그 삶을, 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이 나무들이 살아남는 두 가지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 이 화강암반이니까 뿌리가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곳은 3m밖에 안 돼요. 깊어봤자 5m. 100m가 넘게 자라는 이 나무가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위로 올라간 만큼 거의 뿌리를 내려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니멈에도 절반쯤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 기껏 해봐야 5m예요. 자, 그리고 또 자라가야 됩니다. 왜 자라가야 되죠? 이 아래쪽에서 물 공급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안개를 통해서 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m 넘게 자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 자람을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라고 있는 이 나무, 땅 밖으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를 버티게 하려면 그 다음 필요한 게 있겠죠. 뿌리가 견고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서 100m가 넘는 나무를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요, 이렇게 건강하게 얼마나 큰지 가운데를 뚫어서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아름드리 해가지고 해도
네.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나무를 보니까요. 네. 304피트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네. 92m입니다. 그리고 직경이 6m. 네. 그리고 둘레가 20m. 오, 둘레가 20m. 그리고 1500년 살았어요. 이런 나무들이 레드우드에 가면 뭐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보시죠? 이렇게 높이 자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이 바닥이 화강암반이에요. 길게 들어가봐야 5m예요. 근데 어떻게 이 나무들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레드우드 나무들이요, 땅 속에서 서로가 뿌리를 뒤엉켜 가지고 철근들이 막 얽혀 가지고 하나로 딱 이렇게 서로 잡고 있는 것처럼 이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뒤엉켜 가지고 서로를 지탱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뿌리가 엉켜 있으면 힘들겠죠. 불편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이 나무는 쓰러져 버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레드우드가 이처럼 이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 그 비결은 바로 이 뿌리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척박한 환경 안에서 뒤엉켜 있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뒤엉켜서 맞바람을 맞고 같이 가뭄을 이겨내고 그리고 숱한 자연재해를 맞서서 이겨내는 거예요. 진정 레드우드야말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삶을 지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엉켜지기 위해서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버텨야 되고 거기에 함께 엉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자라야지만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더 보시면 이 나무 사이에 보입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나무에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네, 쉽게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동경연합 장로교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뒤엉켜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뒤엉키기 시작한다면 서로가 함께 뒤엉키는 게 어떤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고통과 눈물에 함께 마음이 상하고 함께 눈물이 나고 함께 속이 쓰리고 우리의 지체의 아픔 때문에 함께 잠못 이루고 억울한 일 당하면 함께 속이 상하고 그리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한없이 같이 기뻐하고 그 기쁨에 기꺼이 참여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뒤엉킬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척박한 땅에서
레드우드처럼 쑥쑥 자라서 의의 거룩한 숲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십시다.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대가로 지불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어제 보였던 이 남자분들이 안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제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남정네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요, 이 남자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작정하고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어쩔 수 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얼마든지 열심히 탁월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정부의 일을 우선순위 둘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일을 우선순위 두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탁월하게, 더 멋지게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된다, 힘들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전하십시다. 그들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자, 창세 자꾸 지 맘대로 움직여서 왜 이렇게 거기도 원이 보이십니까? 저도 보이는데 뭐가 자, 창세기 2장을 펴시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쭉 구약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단은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이제 이번 집회가 내일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역사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 자매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 성경 진도를 많이 못 나가도 진짜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그 방식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리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 날은 진행이 된 데까지 멈추고 마지막 시간은 구약 전체 교환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한 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교환으로 우리가 구약은 정리하기로 하고, 그 시간 전까지는 집중해서 창세기 앞부분을 좀 가지고 같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과정에서요, 하나님 정말 이 피드백이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활발하시고, 그리고 잘 웃으시고, 그리고 파티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시고 관계를 좋아하시는지 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보여내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네?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내신 유일한 분인 것을 성경 요한복음 1장부터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특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 늘 계셨어요. 네. 그리고 파티 좋아하세요. 항상 파티가 있고, 그리고 그 먹는 자리에 항상 계셨어요. 여러분,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잘 먹여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영혼을 섬길 때요, 잘 먹이십시오. 잘 먹여주기만 해도요,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실패한 게 있어요. 내일 먹기로 한 스시를 제가 어저께 먹었어야 되는데, 먼저 잘 먹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네. 어쨌든 간에 네, 하여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피드백을 잘 하시냐면요, 창조하시면서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시다가 마지막에는요, 힘이 좋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너무 막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더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가 안 좋으시대. 그렇게 좋다고 하신 분이 한 가지가 안 좋으시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으시대요. 다 좋았더라 하신 분이 딱 한 가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거. 그럼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왜 안 좋았을까요? Why? 외로우니까, 외로울 것 같으니까. 네. 이유 중에 하나, 작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외로워 보여서. 또요. 왜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았을까요? 짝이 없어. 그렇죠. 짝이 없어서. 근데 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안 좋았을까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뭐였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근데 아담 혼자서 완전한 새 인격이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공동체, 이 삼위일체를 리플렉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 혼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기를 지금 누설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안 좋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성경 전체의 모든 진리를 사실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자,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1절까지. 아니 25절까지 같이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지 자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 이유가 아담이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그것도 있겠죠. 예.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는 존재,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곧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존재예요. 사람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먼저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들, 이것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인 삼위일체,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드러내야 돼요. 공동체인데 신비롭게 하나인.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인데 하나라 그랬죠? 이것을 리플렉트하는 존재가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자, 어떻게 교회가 연결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담이 혼자 독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담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이게 쫄라맨밖에 못 그립니다. 자, 아담이 있습니다. 예, 아담. 아담은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지금 아담은요, 홀로 있는 아담은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이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왜 인간이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예요. 관계가 성립이 될 때, 네,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네, 이 여기에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인간이에요. 우리가 야,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 씁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어디서 지금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문제 이루어질 때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다 그냥 말이 아니라 다 그런 의미를 두고 쓰여지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아로 지금 아담이 혼자 있습니다. 단독아로 있는 이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리플렉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직 보기 좋지 않으신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돕는 벼피를 지으시리라. 자, 돕는 벼피를 지으시리라. 이 말은 필적할 만한 존재를 만들겠다. 필적할 만한 존재. 아담과 똑같은 아담에 필적할 만한 그런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계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8절에서 쭉 읽어가시면서 사실 이 본문 안에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부터 23절 사이에 굳이 없어도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빼도 되는 18절 돕는 벼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해가지고 19절 20절 어때요? 이거 없이 21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어때요?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되죠? 18절에서 그냥 21절로 가면 돼요. 근데 19절 20절이 삽입절처럼 들어와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 보내고 이름을 짓게 하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끌다의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보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내가 진 모든 짐승들을 찾아다녀서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면 아담은 지금도 죽지 못하고 짐승을 찾아서 이름을 짓고 계셔야 돼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그 짐승들을 전부 다 노아에게 잡아서 집어넣으라고 했다면 노아 할아버지는 지금도 방주에 못 들어가고 짐승들 잡아 다니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권념하사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동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누가 할 일을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이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명초를 다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올 때마다 딱 그 짐승이 오잖아요. 호랑이 짐승 딱 오잖아요. 너 늑대. 짐승이 오잖아요. 하이에나. 짐승이 오잖아요. 표범. 짐승이 오잖아요. 낙타. 타조. 토끼. 자, 이 짐승들 딱 보는 순간 이름을 딱딱 짓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랑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타조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네,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규명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대한 본질을 규명했을 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펜에다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타블렛 PC에 쓰는 이 펜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아무나 지을 수 없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 본질이 무엇인지, 이 기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규명했을 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은요, 낳아준 부모가 짓는 게 좋습니다. 사랑해서 낳은 자녀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줄 때 훨씬 더 그 자녀를 알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본질을 규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을 본질을 다 규명하는 거예요. 탁탁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자, 본질을 규명했다는 것은 그 다음 뭘 의미하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우리가 공부해서 자동차의 그 본질을 다 규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운전할 수 있어요. 핸들링이 가능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을 규명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규명했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담이 짐승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고 있는데 계속 지을 때마다 이 아담이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배부 깊숙이 막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그 외로움이,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데
다 자기와 암컷에 수컷에 필적할 만한 존재가 다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보니까 다 암수가 있어요. 필적할 만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 자기만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담이 말 그대로 최초로 그 외로움, 고독, 혼자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그걸 깊이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마취, 마취를 시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뚝 끊어서 몸 밖으로 피부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필적할 만한 존재인 하와 이브를 만드신 거예요. 자, 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 하와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올 때 여러분 이때 어울릴 만한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때 울려 퍼졌을 노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네, 결혼 행진곡. 네. 지금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현장에. 자, 지금 결혼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 여인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으로 자기 외에 또 다른 존재 이렇게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와 필적할 만한 존재를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최초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 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 공동체가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이 자리가 보이십니까?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중요한 원리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흙으로 따로 빚어서 다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화를 만든 거예요.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그 하와가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의 뼈이고 살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아담이 딱 보는 순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내 글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거야. 확실하네.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야. 맞습니다. 넌 내 거였어. 너는 내 안에 있었어.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조금 배려해주면 너는 나야.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다른 말하면 나는 너야. 지금 아담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와 나 외에 또 다른 물리적으로 내 밖에 있는 한 존재를 놓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들고 최초로 관계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인간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법칙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겠죠. 네. 하나님이 이 태양계를 놓고 수금, 지혜와 목도, 천의 명 이것들을 쫙 태양계를 만들어 놓고 질서를 중력과 탄력과 뭐 양자력과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엉켜가지고 다 폭발해버리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법칙들을 다 두시고 이것들을 그대로 공중에서 유지해 갖고 있는 것처럼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에 법칙을 두시고 법칙을 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관계를 허락하실 때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법칙을 두시는 겁니다. 지금 그 법칙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이 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놓고 자 어떻게 관계하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 나라는 사실. 원래 나였다는 사실. 하나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아담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담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모든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될 그 인간론, 관계 법칙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통증과 눈물과 아픔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지점에서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다 시작된 거죠. 그 말을 이제 인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끝없이 도전하고 회복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용납하고 더 이상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어 있지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관계의 법칙의 원리는 뭐야 되느냐?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 외에 또 다른 모든 관계를 나와 동일시할 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나로 여기고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때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삼위 하나님이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삼위 하나님이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동일시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때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로부터.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시고 다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론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였다는 거죠. 원래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그 한몸됨을 이제 보십시오. 그 한몸됨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데 물리적으로 아담 안에서 밖으로 나온 이 하와와 다시 한 육체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결혼을. 자, 그것이 24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시면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알아서 해. 끝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주례사를 주십니다. 네. 주례사를 주시고 주례사의 끝이 뭡니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담에서 끄집어 나왔는데 그 끄집어 나와서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이제 다른 육체를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되는 이들이 이제 다시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이 온전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먼저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둘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할 때까지 부끄럽지 벌금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적으로 만드신 기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적인 기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락 이전의 가정입니다. 지금 결혼.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락 이전에 가정이고 타락 이후에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은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 깨어져 버린 이 가정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차적으로 이 관계, 이 인간론,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된 가정들이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가정과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지금 아담에게 주셨던 이 주례사는 아담이 부모가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아담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은 앞으로 인류, 아담에게서 나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넣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가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떠나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분명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자,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네, 우리 목사님 일부러 아닌 것을 들어주신 거 아시죠? 여러분? 경각심 주시죠.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적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인간은요 부모와 자식 관계로 허락하지 않고 부부 관계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도 다 알고 있어요. 부부끼리 몇 촌이죠?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무촌. 그 부부가 낳은 자식하고는 몇 촌입니까? 1촌이에요. 누가 더 가까워요? 부부가 더 가까워요.
세상도 여러분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하는 한 몸이 되는 이 신비로운 자식들은요, 아무리 잘 키우고 잘 해놔도요, 부모를 따라하면 끝인 거예요. 그 자식이 목매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하게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 한 몸을 이루도록 거기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AS가 길어요, 자식들에게. 이것이 가정을,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요. 부모들도 너무 오랫동안 자녀들도 너무 오랫동안 부모들을 의존하니까 결국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속에 양가 가문이 끼어들고 가풍 끼어들고 각자 살았던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방식이 끼어들어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와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부부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부부의 사이 침대 사이에다가 놓고 키우는 부모들 절대 안 됩니다. 부부 사이는 잠자리에도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각방을 써도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가장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나 쉽게 이 시대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온전히 신비로운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단이 그래서 끝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야. 떠나야지만이 재정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부모와 살면서 경험했던 상처로부터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 연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대부분 부모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떠나서 온전히 한 몸이 되잖아요. 그 한 몸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양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이 한 몸 된 것을 다 깨뜨리고 방해하고 무너뜨려 놓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것들이 부모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비참한 악순환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렸는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우리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낳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안에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잘 떠나 보내줘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방식 안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했을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이제 인간론을 고백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삼위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창조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나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해서 나와 독립되는 완전한 인격체를 나로 동일시하는 그 고백을 하게 했잖아요. 지금 누가 이렇게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완전히 서로지에서 완전히 동등한 인격체인데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용납하고 서로를 완전히 자기로 인정하고 침투에 들어가는 이렇게 신비로운 공동 커뮤니티인데 하나인, 이것을 지금 이 아담 안에 하와를 끄집어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정리시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론의 원리가 워킹 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집니까? 돈이 절대로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명예를 얻으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권세를 가져도 안 되고요.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이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계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놀랍게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타락하면서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자, 잘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난 다음, 그리고 일어나는 최초의 무지막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리고 벌어진 인류 최초의 가장 큰 미국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그 다음 곧바로 무엇이 깨지기 시작합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관계가 깨지면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통증은, 고통은 관계가 깨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노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모든 인류가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도록 법으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갑자기 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 고백했던, 하와를 놓고 고백했던,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완성되는 지점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놓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중보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 절대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과 그 평화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원리는요, 창세기 1장, 2장이 이 원리 안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 다시 오실 하나님이 나라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되는 그 지점, 네, 완전히 하나인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희열과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영원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견딜 수 없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되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내 행복이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면 아싸!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니, 내가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올 수 있다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진짜 보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욕구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마치 주님 때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장과 17장 오셔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해주겠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다 가주겠다. 주님을 뵀는데 그분이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분 때문에 겪는 고통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낯짝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담 플러스 하와 몇일까요? 아담 플러스 하와는 몇입니까? 1 플러스 1은 몇이죠? 네? 2입니까? 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서 또 하와를 끄집어내가지고 하와를 데려왔더니 아담이 고백했어요. 아담 플러스 하와는 1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그럼 이 한 몸에서 가인 나왔어요. 또 그리고 다른 아벨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합치면 몇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사단은 이걸 다 깨트려 버리고, 이 관계를. 이게 우리에게 끝없이 불행하고 끝없이 아픔을 겪게 하고 끝없이 눈물 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내 몸으로 여겨버리고 그 영혼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이 공동체의 비밀을 알고 다시 삶을 열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당이 커지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아져서 커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워킹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가 확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렇게 따로 다른 집에 살고 있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 섬기고 나로 존중하고 나로 인정해주고 나로 용납해주고 나로 오래 참아줄 때 강력한 주님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위대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게 있는 기회와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누구니까? 나니까. 그게 이제 시작 성경에 사도행전 2장부터 4장부터 그 다음에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신비로워요.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모든 자산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집중하고 살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먼저 공동체 안의 관계로부터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자매에게, 권사님에게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게 자기 있는 것들을 자기에게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외의 모든 관계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나를 챙기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과 내가 있는 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향하고 있을 때 모든 이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로 향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인간의 아이디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끝없이 나를 위하고 나를 챙기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아주 삐뚤어진 모습으로, 뒤틀린 모습으로 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들을 이웃들을 향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축의 사람이 그 위대한 리더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존중받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용납을 받으며 신뢰를 받으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격이 높아지고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가 소중해지는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것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불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가장 불편했던 것이 뭐냐면요, 이기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기의 있는 것들을, 자기의 소유들을,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그리고 기쁨들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교회 안에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교회.